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믿지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능을 한 번도 만진 적도 머릿속에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또 영광스럽다는 말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창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세 가지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만 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머리칼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그의 말씀 없이 떨어질 수가 없고 들에 핀 가냘픈 풀도 그분이 아름다운 꽃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가 현대 종합상사에서 컨설테이션을 했는데 3년을 열심히 했던 일을 연구하고 종합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계획을 세운대요. 그런데 자기가 있었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측이 맞은 적 없답니다. 우리 이번에 투표도 전혀 예측 불허였죠. 역사는 항상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그것만이 우리의 안심이고 그것만이 인생을 살 만한 이유를 갖게 만듭니다. 내 생각 따라 내 추측 따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해석 따라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우리 생각 밖에 그분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손바닥 안에서 역전의 역사도 있고 또 기고만장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꺾이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영원히 이 독재 정권이 계속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보고 많은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이 심판주입니다. 처음에 저는 심판주라는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사랑한다, 은혜를 베푼다, 위로해준다, 긍휼을 베푼다, 좋은 말인데 왜 심판하는가? 그러다가 제가 무지무지 어려운 오해를 받고 있을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그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를 안단 말이에요. 오해는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인 오해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심판주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심판주가 아니시라면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인생은 영원히 불행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가진 수단 방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승리했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제가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해 주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신 그분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라는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해 주셨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는가?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구원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빛에 칭칭 감겨서 도무지 그 부도 속에 헤매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 그 모든 빚을 갚아준 것은 일종의 구원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을 그때 나를 건강케 해준 것도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해 속에 도무지 마음의 깊은 고통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내게 좋은 변호사가 변호해서 하나하나 다 벗겨준 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형량을 다 채워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입니다. 자,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또 다른 말로 바꿉니다. 내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이요. 내 신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나를 어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장명해 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라면 우리 모두는 내 인생 중심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잘 모셔놓고 아침 저녁 예불하듯이 인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귀한 분
모셔놓고 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하다고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손님 대접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무수한 대화하십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 붙잡고도, 수가성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에게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땅에만 의지하는 지체부자여에게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에게도 주님은 늘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셨던 주님. 그런데 그 주님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분의 깊으신 뜻,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무엇을 행하십니까? 깊으신 뜻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적에 이 메시지 앞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홍정길 너를 사랑하고 너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 그냥 나무 뿌리처럼 돌멩이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도무지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한 번 더 사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요, 나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는데 다음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씻어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가? 생각할 때마다 감동입니다. 제가 올해 만 75세입니다. 75년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보면은 다시 살 자신이 없어요. 난 다시 살기 싫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난 안 나올 거예요. 어쩌다가 누린 이 생애,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나를 향해서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내 생애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영광스러울 때 모든 날에 사실은 그 모든 주어진 것보다 큰 축복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내 생애를 향해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 가시되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상대편을 억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저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듯이 졸라대고 기도한 거, 하나님 내 생각 다 뺏어가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클릭 딱 하면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 되어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럴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 줄 잘 압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해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내 아이가 새야 될 자리에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갖고도 거기다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 안 하십니다. 홍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처럼 아름답게 짓기로 마음 소원 안 했으면 하나님 여기 예배당 안 지으셔요. 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여러분에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형제들 와서 이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우리 마음 한구석 깊은 감동을 주지 않아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아예 교회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다른 말은 없고 그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깊은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반포 남서울교회를 개척했던 반포교회 목사입니다. 전에는 CCC에서 8년 일했고요. 건국대학교에서 2년 했는데 CCC에서 총무일 할 때는 여기 가까운 베데스다라는 결핵 요양소에 움막 쳐놓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건국대학교 교목할 적에는 여기 동성교회 교인들한테 멱살잡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설교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탈동네였습니다.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저 끝까지 물 지게로 지어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눈이 오면 그 위에서부터 어떻게 내려갈까 몇 번 굴러서 제가 건국대학까지 학교 출근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결핵 환자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 산동네, 거기서 그분들 비비대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시작된 곳이, 그때는 강남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반포 아파트밖에 없는데 거기서 개척교회였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뛰어온 사람입니다. 저희 남서울교회에 발달장애 아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처음에는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집에 가둬놓고 키웠습니다. 내가 신방 가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보면서 부모 꾸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입은 아이들을 가다 키우는가. 교회 나오라고. 가면 어지럽을 텐데, 그게 어지럽시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자고. 그랬는데 5명의 그 어머님들과 또 다른 장애 가진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언제 듣다가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 죽기 1년 전 내 아이 먼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중에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에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치료받는다고 갔는데, 그 치료받은 발달장애 아이가
거기서 세상 떠났습니다. 김규환가 하는 그 못된 여자가 고쳐준다고 사람 패가지고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 다른 엄마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건영이 엄마는 좋겠다. 그 슬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저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들 위한 교회를 세우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하려고 발표할 어느 날입니다. 한 엄마가 제게 쫓아와서 울면서 대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합니까? 서울 시내에 자폐아를 위한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은 그 학교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설명이 기니까 지금 거두절미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어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학교를 맡게 됐는데 이 학교가 안정되면 곧바로 이 일을 하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학교를 우리가 못하게 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제의해 왔습니다. 목사님, 서울 시내 발달 장애인 학교가 없는데 목사님 이 학교 못 하시니까 그 학교 해주면 안 됩니까? 그때 야, 누가 기도가 살아있구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당회를 모았는데 당회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서에 삼성의료원 길 맞은편 3,200평 땅을 샀는데 남서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453평 예배당 외에는 재산 안 갖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밖으로 내줘요. 합동신학교도 지어서 밖으로 내주고 또 남북나눔운동도 코스타라는 유학생운동도 우리 안에 안 놓습니다. 우리 안에 놓으면요 교회는 전문화가 안 되더라고요. 당에서 운영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신 장로님들이 그 전문성 있는 깊은 기관으로 못 발달하고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다는 이름이 있어도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누구가 가장 장애인 잘 섬길까 그러다가 우리 손봉호 박사가 평생 동지입니다. 이제 새로 미랄 복지재단을 시작한 걸 보고 우리 손 박사한테 그걸 맡기자. 그래가지고 땅을 살 때부터 3,200평을 사가지고 미랄 복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400억이나 되는 7,000평 건물을 따로 이렇게 짓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요. 제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기를 몇 번 했는지 동네 여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오면 일부러 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체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가서 같이 이분들이 하는 대로 대하면 우리가 지는 거라고 가만 놔두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툭 나를 밀어요. 왜 내 몸이 흐트러지면 저쪽에서 내 발등을 밟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이 삼성의료원 정문 맞은편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초중고 학교는 대로변에 대문 못 냅니다. 근데 대로변 거기 놔두고 그 샘물 무슨 그 아파트인데 무슨 샘인가 하여튼 그 뒤 이면도로 그쪽으로 놔두도록 됐습니다.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요. 우리를 정문을 대로변에 내라고 그래요.
반대 때문에 서울시 도로교통법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들이 왜 거기다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니? 여기다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재수 없이 빙신들 우리 앞에 보이지 말라. 공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건물을 지을 적에 남향으로 짓지 않습니까? 남향 좋은 데인데, 양지바른 쪽인데, 그걸 반대로 북쪽에다 지어서, 북향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뛰놀고 노는 걸 안 보이도록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꿔서 그래서 했더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으면 건물이 좀 멀리 갈 텐데 뒤로 바꿔지니까 자기들 쪽에 가까이 오잖아요. 왜 우리 앞에 미냐고 반대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양집으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건축할 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강남구청장은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건물 지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값 떨어질 적에 그 떨어진 집값을 보전해 준다는 각서를 쓰면 허락해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이 나라 참 불행한 나라라고. 대한민국의 지자체의 1번이 강남인데 강남 민선구청장이 그따위로 일하는 나라 불행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최대의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했는 거니요? 그때 사인을 할 적에 한 조항을 더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집값이 오르면 10분의 1만 주시오 했으면요.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여튼 천추의 한이에요. 그때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매일 텔레비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를 두고 그 동네 사람들이 105억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이겼습니다. 5대 일간지의 사설에 모두 님비 현상을 지적하는 글이 나왔고 또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판사 판결문 전문이 실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대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강남구에서 허가권이 교육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강남구청장 그러니까 그 옮겨진 며칠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실은 제가 지어드리려고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 오고 자빠졌더라고 하여튼. 정치가들은 내가 못 믿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반대해놓고 되니까 또 그 다음에 구청장 나올 적에는요 저를 한 3시간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축복은 저희가 재판에 이겨가지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면 직결 구속한다. 조례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허가권이 필요한 개축이 안 됩니다.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들은 어떤 시설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축 안 되지요. 뭐 신축은 다 안 되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개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저희가 재판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당시 250개나 되는 각 장애인 시설들이 다 허가가 돼서 한꺼번에 지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몹시 고통을 받았는데 250배 축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반대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들이 열매 맺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저희가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22억 7천인가 빚이 딱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미국처럼 그냥 몰개지 하듯이 매달 얼마씩 내는 셈 치고 이자하고 그리고 원금을 갚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짓고 있는데 당시에 안모 교육부 장관이 저희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신문에 잘 났던데 이제 허가 됐다면서요. 예, 그래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재정은 괜찮았나요? 그래서 아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서류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류를 냈습니다. 냈더니 문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예산국장이 홍 목사님 우리 예산도 없는데 목사님이 냈는데 장관이 5억 해주라고 그럽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22억 7천에서 5억이 감해지면 이제 또 돈이 줄어드니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열흘도 못 돼서 장관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 약속이나 말고 그만두시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하여튼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는 생면부지에 이명범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장관직을 새로 맡았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교육부 직원들 모두 모아놓고 간부들 모아놓고 내가 여기 오니까 거절할 수 없는 곳 200곳에서 내게 청탁이 오더라. 여러분 참 지금까지 고생했겠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하건대 내가 개인적인 청탁 받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듣겠습니다. 당신도 알아서 끼라 그 말이죠. 그러나 꼭 할 일은 어떤 일인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전 장관이 했던 것 중에 마지막 결제 올라갔던 것 추려보면서 우리 것 하나 딱 추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검토하더니 이거 예산 책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5억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정말 줄 수 있는 최대치를 하라고 예산국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홍 목사님 당신 참 재수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으니까 13억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제 장관은 해외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산국장 보고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13억 5천쯤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 빚의 전부냐 그러니 그거 아니고 22억 7천인데 우리 예산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줄라면 다 주지 왜 남겨. 그래서 22억 7천을요 1997년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17일 날. 왜 이것이 강조되어야 되냐면요. 18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IMF 날이에요. 하나님은 IMF도 아시더라고요. 만약 하루만 넘어가도요. 정부의 모순의 예산은 다 동결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많은 성적과 많은 기쁜 것들이 다 고마웠지만 그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일직선이 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시행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육을 다 시키고 나니까 아이들이 직업을 못 가져서 전공과 만들고 직업훈련소도 만들었습니다. 훈련까지 다 시켜도 아무도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하고 또 생각해서 구딜스투아를 만들었고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소중한 물건을 내주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것이 걸구쳐요. 그렇다고 또 함부로 너무 좋은데 길바닥에 던질 수 없는 그것들 여러분이 내주기만 하면 우리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생활이 되고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장애인 주일날 여러분 이 일을 해 주신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요, 부자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스쳐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주께서 귀를 막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일직선에 서 있는 이 귀한 교회 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또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친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불렀다고요. 그 친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주님 앞에 한 영혼들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이 교회 위에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이 교회 위에 주의 축복이 계속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우리 홍성교회를 위하여 주의 축복의 손길, 은총의 발걸음 계속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